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기름진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듣고 오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크신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며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믿음과 두려움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한없이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저희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과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 애쓰며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죄 범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일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 자라가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지구 곳곳을 덮은 지 3년째입니다. 사람들의 움직임과 만남에 제한이 생기고 약자들의 삶의 짐은 갈수록 무거워져 갑니다. 함께 누려야 할 자연과 자원을 착취하고 탐욕을 키워온 인간들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힘을 모아왔던 우리 민족의 역량이 감염병 상황에서 또 한 번 발휘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는 손길들도 많습니다. 선한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옳은 일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선한 마음이 우리의 내면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에 일어난 변화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최대 과제이던 절대 빈곤에서 출발했는데 이제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잠재되어 있던 창의력이 문화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물질의 복에 걸맞은 내면의 성숙도 갖추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신한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어 살피는 영성을 갖추어 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사나운 이 세상에서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세월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희 각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깨어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일상의 삶으로 살아낼 때 참 기쁨을 느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좋으시면 아멘. 우리 찬양대원만 예수님 좋아하시는가 봐요. 예수님이 좋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온 것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또한 품어주셔서 우리의 여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난 부분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능력받아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2021년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많이 또 안 좋아졌습니다. 참 우리가 좋은 일, 기쁜 일, 그래서 좋은 소식만 우리에게 전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제 일반 사회는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를 인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목사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결혼을 해서 입양을 했는데 일명 정인이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정인이 사건. 정인이라는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를 학대를 해서 결국 그 아이가 참 비참하게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굉장히 공분을 샀고 일반 사회가 과연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목사 가정에서 자랐다는데 목사님 자녀라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사회에 의미 있는 사람들이냐 필요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서 굉장히 격하게 안 좋은 평가를 쏟아내는 것들을 보면서 매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특별하고 그런 사례는 우리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우리도 부끄러워. 우리가 그렇게 선 긋기를 하면, 꼬리 자르기 선 긋기를 하면 참 차라리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질 텐데, 이 선 긋기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일반 사회는 그냥 똑같이 묶어서 본다라는 것이죠. 비단 이런 사건들 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정, 비리, 또 일반 사회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기독교인들의 행태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회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참 터무니없다. 저 사람들 터무니없다. 여러분, 터무니라는 말은 집터, 그 바로 터를 말합니다. 터의 자리라는 거죠. 집을 지었고 지은 자리에는 그 집이 있었다라는 표시로 기둥이 놓였던 자리, 주춧돌이 놓였던 자리가 흔적으로 남습니다. 바로 이것이 터무니라고 합니다. 터무니를 보고 그 집의 규모와 또 여러 집의 어떤 형태를, 구조를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분명히 집에 있었다, 이 집이 어떤 집이 지어지는 기초가 여기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에 엄청나게 큰 아흔아흔한 집이 있었다 말을 하는데 아무 흔적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집이 놓였던 주춧돌, 그 텄자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다. 아무 근거 없이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터무니없다라고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때로는 터무니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터무니는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나는 교회를 다녀,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그 신앙생활에 밑에 놓는 기초에 해당되는 주춧돌, 터무니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 사회에서 공격을 받는 한국 교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목사, 장로 이런 직분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터무니가 보이지 않아서 터무니없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황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건 사고의 주역이 되기도 하고 비난과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총 7가지의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그 본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총 7가지의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양의 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 앞구절을 보게 되면 10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의 문,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의 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보면은 말씀 중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양의 문은 양이 들어오는 문이지요. 그러나 양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양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으면 양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왔다가 비록 그 우리 밖에 이리와 승냥의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밖으로 나가서 또 목초지에 가서 포를 뜯고 그곳에서 양식을 얻고 또 그 넓은 들판을 누비며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기도 하지만 들어오고 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왔지만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문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나가고 그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밖에서까지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그 구원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지만 그 다음 말씀에는 생명 얻었으면 끝인데, 그러면 다 된 건데 그 다음 말씀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었으면 끝난 건데 아니죠. 그 다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양의 문으로 또 나가 그 가운데 너른 들판, 여러분, 너른 들판이 어디겠습니까? 세상이죠. 세상 속에서 더 풍성히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나
양의 문 밖에, 우리 밖에 너른 들판에서나 우리가 기초하여 살아가야 될 것은 양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그것을 근원으로 삼는 삶, 즉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밑바탕에 이 기초로 두고 있어야 될,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될 그것이 바로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단계에서 끝나버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말씀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이 더 풍성히 얻는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이 터무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터무니,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르침의 토대,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터무니가 잘못되면 터무니없는, 실제로는 근거 없는, 기초가 없는, 기본이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터무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통하여서 신앙의 흔적, 어떻게 살아가라는 그 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일상을 같이 공유하시고 동행하신 겁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것은 소위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셨죠? 뭘 가르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다, 실제적인 공생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는 병행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 하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믿으라고 권하신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태복음, 아까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대상은,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든 대상들은 유대 전통의 정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는데, 마태복음의 대상자가 그들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부르지를 못합니다. 너무 거룩하고 너무 경외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른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늘로 바꿔서 하늘나라, 하늘나라로 하늘천, 나라국,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되면서는 천국으로 번역이 된 것이죠. 의미는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실제 이 절반은 헬라인 아닙니까? 절반은. 그래서 헬라 사람이나 또 다름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가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받은, 처음 마가복음이 쓰여진 대상은 누구였냐면 그런 이방인 헬라적 사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 써도 되는 거지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주로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가르치십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즉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터무니없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터무니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혹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본질적인 내용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확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바탕으로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요. 왜요? 헐벗고 굶주리고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방인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의 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 우리의 연약하고 아픈 상황의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예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어, 바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졌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살아도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산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 비록 포로로 살아가더라도, 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그 땅을 기경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한 축은 보호입니다, 구원입니다, 회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은총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다른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의 똑같은 표현인데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천하지 하늘 위 땅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본다라는 것은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와 함께 지켜보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다 지켜보시면서 감독하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번에 저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건물이 콘크리트가 앉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관리 감독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죠. 이 공기에 맞춰서 제대로 콘크리트가 아래께 굳으면 그 다음 올라가고 지지대와 여러 가지 안전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감찰 감독을 잘 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속죄 구원의 복음, 이것을 더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죄함 받은 다음에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죄함 이후의 삶, 나는 구원받았네, 그 이후의 삶,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그 다음의 삶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의 남은 삶, 바로 그 삶을 두고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속죄의 복음을 믿어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라는 확신은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모범적인 기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쉬고 호흡하는 동안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너무 협소하게 축소시켜서 이해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펴봅니까? 말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의 육성 말씀, 예수님의 삶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는 거죠. 알므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것을 토대 삼아서 그 터무니 위에 이제 집을 세워야 하는 거죠. 집을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가야 됩니다. 배우고 익혀가는 것은 오랜 시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숙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해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선교 사역의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기까지 학자마다 1, 2년의 차이는 있지만 약 14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년. 그 사이에 뭘 했을까요? 사울이 진정 바울로 거듭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구원은 뿅 하고 얻습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제자의 삶은 단번에 뿅 하고 안 됩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되지만 더 풍성히 얻는 삶은 뿅 하고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의 일평생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미 얻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이미 잡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라는 것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구원 받았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표대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한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 관계, 또 공동체, 교회, 이 가운데서 우리는 그 다음 구원을 이뤄가는 삶으로 계속해서 경주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므낫세를 지나 에브라임으로 향해 가는 거죠. 생명을 얻은 것을 지나 더 풍성히 얻는 것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다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체화하는 기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읽고, 듣고, 나누고, 살아내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으로 완전히 체화하는 기간, 사도 바울 경건의 훈련, 그것을 통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삶으로, 여러분 분명히 금생과 내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생,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유익이 되게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은 나의 유익, 나만의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은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유익을 얻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내 주변에 이익이 되는, 나에게 있는 모든 가진 것, 이것이 나를 비롯하여 우리 공동체의 공동선을 이루게 만드는 도구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치 이것은 한 알의 작은 겨자씨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인이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라나는 과정, 부풀어 오르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성도님들과 더불어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감동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운 것을 익히고 나누고 숙성시키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 도전을 주고받고,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 제자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독자, 읽자, 그 다음에 적자. 그래서 독자 생존, 적자 생존을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읽고 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누고, 구역원들과 나누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작은 소모임들 가운데서 나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님이 있으면은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터 무늬가 더 견고해지며 그 터 무늬 위에, 그 터 위에 집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집이요, 어떤 사람은 높은 집이요, 어떤 사람은 낮은 집이요. 집은 다 그 저마다의 스타일과 개성, 삶의 배경, 능력 따라서 다르게 지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각자마다 저마다 하나님 나라의 집,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을 지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지어가면서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 집은 기둥이 4개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무너지죠. 그리고 그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 기둥은 높고 한쪽 기둥은 낮고, 그러면 저 집같이 됩니다. 저기 광전터미널 이번에 무너진 집처럼 됩니다. 여러분, 기둥이 균형을 맞아야 되는 거죠. 4개의 균형이, 기둥이 4개면 4개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균형 있는 삶,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4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 도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삽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총 4가지의 버팀목 기둥들을 균형 있게 세워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기둥을 먼저 잘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둥은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특별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단, 헌신을 합니다. 그것이 예배로, 찬양으로, 날마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새기고자 하는 결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기둥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 그러므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어떻게 지나갈까요? 이전의 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죄에 얽매이고 그런 악한 나로 살아갈 수가 없어. 이미 죽었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매일매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을 보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극히 그것은 성령 충만함의 일부의 모습이요, 성령 충만의 대부분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함으로 매일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조명하심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새로운 바탕, 그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이것을 확대시키는 거죠. 어디로요? 먼저는 공동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제자 공동체, 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어떻게 연습할까요?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로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형제 사랑과 섬김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입니다. 여기서 훈련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공동체에서 그것을 사랑하는 법,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법, 그리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법을 배움으로
공동체 밖에 이제 더 큰 새로운 공동체, 사회와 국가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겐 정치도 있고 사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도 있고 생업의 현장이 있는 우리의 일터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죠. 양의 문 안에, 우리 안에 가둬진 삶이 아니라 양의 문 밖에, 우리 밖에 넓은 들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경영과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균형이 다 갖춰지고 맞춰져야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벌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꿀벌과 여왕벌이 있습니다. 이 여왕벌은 몸집도 두세 배 되고 여왕벌이 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알을 낳는 일입니다. 여왕벌은 많은 일벌, 꿀벌들의 이 보위를 받죠. 그런데 여왕벌과 일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애들은 일벌로 평생 일만 하다 그러고 어떤 애들은 여왕벌이 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DNA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르게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태어나는데 똑같이 태어나서 로얄 젤리를 먹고 자라면 여왕벌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죠. 무엇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더 풍성히 남기는 번식의 능력, 번성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터무니없는 삶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터무니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그의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이후에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에 걸쳐 하나님, 나 자신,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들과 나눔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앞으로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더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익힘으로 우리를 통하여 터무니 있는 삶, 터무니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요통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
땅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헌금으로 전도헌금으로 취업감사와 장례감사와 갖가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에는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감사함에는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눌리고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어려움 당한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오며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드리운 이 먹구름이 하루속히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강건함으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지도자가 모든 국민들의 분별력 가운데 잘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 오늘 등록하신 교우 있으십니다. 김미남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저쪽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 후에 잠깐 새가족부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여전도회 주일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주일 예배를 새가족 구역 파송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그동안 또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서 새가족부에서 잘 양육받으신 분들을 구역으로 파송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또 반가움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겨울 온라인으로 이번에는 수련회를 갖습니다. 정해진 기일 맞춰서 갖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변동 사항이나 또 사진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출해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봉사부서에 헌신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같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주간에는 여러 장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고 오늘 장례 부고 소식이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터무니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터무니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터무니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배우고 익히며 그것을 우리의 터무니로 삼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